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 2025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다 말씀 12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번 주 하다 말씀은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생각하라. 어떤 상황이냐면은 박해 가운데서 악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서 선한 일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자,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도 하다가 4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3절 4절하고 5절도 했잖아요. 그래서 3절, 6절, 7절, 8절만 더하고 다음 주에 4절만 더하면 로마서 12장을 다 읊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읊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가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 앞에 내 삶이 그대로 작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작동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선한 일을 도모하려면 선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고 살아가야지만이 선한 것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선한 것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왕이 자비를 베풀어 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몸은 살아 있어요. 육신은. 근데 이 육신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가면은 뭘 먹고 마시고 육신을 위해서 뭘 하며 살아도 결국은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마음 안에 이제 선한 것을 담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 기뻐하신 것, 온전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선한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로마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1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암송을 하고 있고 그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말씀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다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다 암송을 하고 있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암송하고 있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 읊조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머리로는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믿어지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 말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손에 들어가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이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아니 말씀은 다 암송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람한테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 화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화내도 그래 따지는 거죠. 니는 뭐 하냐? 니 구약 한번 해봐. 창세기 한번 읊조려봐. 외워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암송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믿지 아니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이 이 풍조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로마서 12장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지난주 4주 동안 봤던 거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나는 뭐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에베소서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성도가 온전해지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 봉사의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뭐 철회하고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복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봉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장까지가 로마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이 가지처럼 버려졌다 그랬잖아요. 붙어 있지 않아요. 왜 붙어 있지 않냐면 자기 생각대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 생명의 말씀을 담고 붙들고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자기 열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에 하루에 매일 금식하고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요. 예? 부추에 음식에 이렇게 밭에 나는 소산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는데 이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삶에 얼마나 절제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살아온 인생 아니에요. 할례도 필요 없다고 말하죠.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부터 엄마 배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구원받는데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만들어왔던 기도 생활, 금식 생활, 봉사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낫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지가 나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는 진액을 받아서 이 온전한 사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 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만큼 일 못하잖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여러분 못 참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몸 아파가면서 하는데 저 인간은 뭐야? 뭐 돈만 있으면 다야?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온전한 사람들, 성도가 온전해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 봉사일을 하는데 그 봉사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는 거다? 세우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다?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이 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봉사의 일을 10년, 20년 해도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해, 교회는 교회대로 다녀. 그런데 떨어져 있으니까 점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봉사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온전한 사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 그럼 믿는 것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온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 사람, 로마서 12장 3절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사람들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말하는 담에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그래. 네가 도대체 뭔데? 네라는 인생이 뭔데? 네 한 줌도 안 되는 이 티끌 같은 인생아, 네가 도대체 뭔데 나를 박해하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한 줌도 안 되는 이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고 배우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이냐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티끌 아니에요. 티끌. 인생 티끌이에요. 티끌. 후 불어버리면은 그냥 숨 한번 딱 거두어 가버리면 나등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정을 자기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사망으로 끌고 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끌고 가. 가정에서 왜 싸워요? 여러분 왜 싸워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진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도 진리, 아내도 진리, 자녀도 진리, 서로 진리끼리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진리가 옳은 거예요? 힘센 진리, 돈 많이 있는 진리라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되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생각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선한 뜻, 선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가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들어가야지만이, 선에 잠겨져 있어야지만이 그 선하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에베소의 말씀을 지난주에 새벽에 봤거든요. 아내를 뭐라 그래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 자신같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럼 아내들은 좋죠. 그럼 아내들은 남편한테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복종하래요? 주님께 하든. 이게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여러분 선한 뜻이 여러분들 안에서 작동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두문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복. 이 선한 뜻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전하고 있으면 이게 작동을 할까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달라요.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 안에서 선한 뜻이 작동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선한 뜻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 내 경험대로 방법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동의 증거가 14절에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 첫 번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 한 분은 아주 작은 소리로 축복 그러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그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이 선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워왔어요? 밖에서 맞고 왔어요. 누가 우리 자녀에게, 누가 우리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작동을 하냐고요. 저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맞아가지고, 몇 명한테 맞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몽둥이 들고 이렇게 쫓아나와가지고. 여러분, 박해를 하는데 같이 어떻게 받아야죠. 그죠? 같이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죠. 어디가 박살이 나요? 서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박해가 왔을 때 여러분, 앞에서 이 9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11절 부지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소망제 줄고 환란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여러분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 돼요. 이 과정들을 거쳐서 박해가 왔을 때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성장을 했는지 박해나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박해 왔을 때 뭐 하라고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이미 익숙해지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생각, 저주하는 것을 누가 담고 있어요? 내가 담고 있어요. 그럼 박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박해를 해서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 박해하는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 그러죠. 아니요. 박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저였더라니까요. 여전히 지금도 ING예요. ING고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여러분 알았죠? 내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죽는다라는, 나도 죽고 내 주변도 죽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청난 수고를 드리고 선생을 만나고 애를 써서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는데 다시 그 길로 가겠냐고. 안 가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선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왔어요. 어려움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하는 것은 나예요. 반응하는 것은. 그러면 나는 이런 박해를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 거야 하고 살면 행복하죠. 내 말 잘 듣는 강아지 하나, 도구 하나 데리고 가서 주인이 오면은 어머 조신님 오셨어요. 이렇게 도구 하나, 말 잘 듣는 도구 하나, 그러면서 똥 치우고 다니고 오줌 싸고 다니고, 그래서 속은 편하죠. 박해를 안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뭐는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을 여전히 담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모든 인생이 다 그런다니까. 얘기들은요, 이제 교회에 손자 손녀 키우시는 분들 있죠. 사랑스럽죠. 그래, 집에서 계속 키우고 살려고 하면은 행복하겠죠. 제가 장담컨대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아마 병원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걔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을 해줘요? 지 맘대로 온갖 것들을 쑤시고 다니고 젓가락을 찔러대고 뒤집어 엎고 깨고 어지럽히고 온갖 것, 난장판을 다 만들어요. 그 뒤지다 그는 누가 해요? 와서 보면 좋죠. 봤으니까 밥 먹고, 밖에서 밥 먹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집에 데려온다? 그때는 이제 난리예요. 온갖 것들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 그렇게 산다? 여러분 살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도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지 않고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이상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안에서 박해가 결국 외부에서도 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안에 담겨져 선한 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내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말도 못해요. 저도 말하는 게 무서워요.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말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살아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에너지도 안 돼서 그런 사람들만 붙여주세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를 담고 살아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선한 것이 담겨져 있을 때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16절 17절인데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여러분, 이게 하가를 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주 동안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데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결국은 이게 내 자신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면 참 행복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하고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의 마음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게 진리고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행복하겠죠. 근데 나는 맞춰주면은요. 나는 너무 힘들죠. 근데 맞춰지면은 그래도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맞춰줘요. 거기도 남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해줘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잖아요. 없어요. 뭘 맞춰줘요?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속 편하게 살자. 그게 지혜로운 것 같죠? 여러분 그건 성경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하고도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공부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깨달아지고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살아온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1장 33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동이. 그 작동이 뭐냐면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선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나를 받게 하는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축복하고 기도한다고요. 이게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바뀌기 시작.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나라는 인생이 먹고 자고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둔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둬요? 내가 그렇게 둬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내 마음을 높아져.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높아져.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세상의 애굽의 시스템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렇게 작동을 해요. 내가 봉사의 일을 해도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작동을 하는 게 다 애굽의 시스템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어디로 만들어가는, 도리어 낮은 데 내 자신을 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같아지는 게, 같은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1장에서 시작된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안에 여러분 온갖 은사들이 다 있어요. 온갖 은사들이,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딱 네 분류로 나누어져 있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뭐야 또 누구야? 바울파, 사도 바울, 게바, 그다음에 예수, 또 하면 4명. 누구예요? 바울? 바바? 하여튼 4명이에요, 4명. 아볼로? 그럼 이따 찾아보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을 쫓아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속해져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4명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지도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근데 그러니까 고린도 1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면 같은 말 해라 이거예요. 같은 말. 그럼 분쟁은 누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 4사람이 다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빼야죠. 그럼 그 사람들이 분쟁을 만들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분쟁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고린도 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잖아요. 교회 안이 세상보다 못해요. 세상보다 못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은사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는데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여러분 그러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 이곳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다 같은 말을 해요? 아니에요. 다른 말. 다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된다니까.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해요. 지혜롭게. 이렇게 되어졌을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게 진짜 없어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알아가잖아요. 자랑할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과 악이 싸우면 사망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애굽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갚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을 악으로 대하며 살아왔던 그러니까 그 악을 대할 때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니까 그 악을 외적으로 폭발해서 외적으로 드러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악을 마음판에다가 담아놔서 그 마음판에다가 이 악한 것을 이것을 갚으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악을 갚으려고 마음으로 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악한 것 앞에서 선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한 것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졌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악한 말을 해요.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해요. 누가 나에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 근데 여러분 내 안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미워해도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반응하고 화내고 분노하지 않게 하는 그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선한 것이 담겨져 있을 때 여러분 악한 것을 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박해가 있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더 이상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선한 말씀을 붙들고 그 선한 것을 따라서 반응함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을 담고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주의 몸에 붙어서 주님을 섬기며 그 선한 것이 넘쳐 흘러 그의 삶의 가정에 그의 직장과 만남에 그리고 2차 나날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